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 노원지방의 연합성회를 위해서 우리 이학수 감사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체육대회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모였고 오늘 또 이래요.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성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서울연에 큰 일을 감당하실 두 분이 오늘 함께 내빈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손철산 목사님하고 최호성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두 분이 우리 서울연회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실 분들인데 여러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 열렬하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이 하도 바쁘셔서 그런데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선거가 또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의 우리 김광수 후보 앞으로 나오시죠.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실 분들인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웨슬리의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288주년 기념 성회입니다. 이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 인사말은 첫 페이지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앞으로 웨슬리의 회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선교부 총무님, 교육부 총무님, 회계, 서기. 자, 여러분이 볼 때 좌측에 우리 선교부 총무님 김창겸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교육부 총무님 이승훈 목사님, 사회평신도부 우리 조두영 장로님, 회계 배성인 목사님, 서기에 우리 전재민 목사님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임원들이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지방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나오시죠. 한도수 장로님 안 오셨나요? 네, 양태규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아직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그 평신도 지도자들로 열심히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첫째는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노원 지방이 모두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뜨거워진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이웃과 함께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대해 보면요, 우리는 거룩한 변화의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개성을 이어가는 우리 노원지방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웨슬리의 그와 같은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복된 입술이 되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승직 목사님입니다. 아주 은혜스럽고 또 이제 이 성회가 있기까지 준비한 많은 선교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함께한 32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오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학수 감사님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 잘 섬겨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잘 섬겨달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노원지방의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조대용 장로님 나오셔서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원 지방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제288주년 존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 성회를 드리게 하시고 은파교회 서승직 목사님을 통하여 회심은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넘치는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의 감동과 결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삶과 행실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강조한 성결의 복음과 사회적 성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회의 성장을 넘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선을 행하라는 감리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원 지방에 내 32개 교회와 모든 목회자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명에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일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디서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288주년 존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성회를 준비한 이학수 감리사님과 임원들의 섬김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회심의 은혜를 넘어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고 진리요 참 생명 찬참 거두시고 다 따르라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일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선교회 노원지방의연합회 회장이신 강미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려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옥토교회 아삽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간단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옆 동네인 강북지방의 은파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서승진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손님을 불러놓고 그렇게 얼굴을 거의 전쟁터에 가시는 분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내년도 웨슬리 성회는 그 장로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뭐 거의 웨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꿰고 계셔서 제가 괜히 딴소리 했다가 괜히 큰일 날 것 같아서 딴소리 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문제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넘어가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삶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안 하냐면, 아멘을 안 하면 저하고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노원지방이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조금 절제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아멘 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잘해야지 두 번에 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회심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 삶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잠시 하겠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 잠깐 지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대한민국에서 쓰는 지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세계가 다 이 지도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저희 나라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아시아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가면 이 지도를 씁니다. 그런데요, 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를 가면 중심이 뭐에 있죠?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가 있는 지도를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지도를 볼게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 어디서 쓰는 걸까요? 요번에 월드컵을 하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쪽에서 쓰는 나라들은 이 지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자기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뉴질랜드에서 한 7년 정도 살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에서 재밌는 뉴질랜드 맵이라고 하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런 지도입니다. 웃기죠? 여러분, 저 꼭대기에 푸르른 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고요.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위에가 뉴질랜드입니다. 이 뉴질랜드 맵은요, 자기들을 중심으로 놓고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지도가 정상일까요? 예, 그때 다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디에 서서 어떻게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바뀌고 생각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회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회심에 대한 시각과 회심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여름을 맞이하잖아요. 거기는 겨울을 맞이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여러분 적도 아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집을 살 때 남향집을 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적도 아래이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서서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원래는 그냥 적도로 가는 건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고, 이 적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쪽에서 떴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뉴질랜드는 북향집이 좋을까요? 남향집이 좋을까요? 북향집이 좋습니다.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노원구에 사는 한계라고 생각하시고 뭐 살아야 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북향집이 따뜻합니까? 남향집이 따뜻합니까? 이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있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저희 나라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가지고 있던 이 가장 영국이 팽창할 때 썼던 말이 뭐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 그게 로마 시대고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그때 여러분들 모든 나라들은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감리교회인데,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 감자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감,
감독, 감사, 감찰, 감시, 감옥 뭐 이런 식의 감자가 쓰였습니다. 리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써있냐면 이치, 살이, 다스린다. 그래서 감독이 다스리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뉴질랜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뉴질랜드 메소디스트 처치,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스리랑카를 가면 스리랑카 메소디스트 처치,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시각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될 땐 생각이 바뀝니다. 메소디스트 한번 보면은 뭐 좀 강사로 명사로 하면 방법, 방식, 순서, 규칙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메소디스트 이렇게 되니까 규칙쟁이, 규칙대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소디스트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가 거기에서 홀리 클럽을 갖고 있을 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외에 그 여러 몇 명이 같이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쓰던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별명이 되었다가 그들의 삶이 되어서 메소디스트들이 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독을 하시겠다는 두 분이 오셨잖아요. 감독이 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리는 꼭 필요합니다. 종교에도 정치가 필요하고 나라에도 정치가 필요하고 뭔가를 관리하고 행정으로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을 하나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은 출발점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회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회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뜨거워지면 다 죽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이따가 표현하겠지만 웨슬리가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핫도 아니고 파이어도 아닙니다. 그냥 웜이라고 하는 써. 내 가슴이 따스해졌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가슴이 따스해졌다.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림을 그 전 걸로 다시 가서 볼게요. 이 그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디 가면 되죠? 왜 또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자, 구원받으면 어디 가시면 돼요? 빨리 가세요. 제가 오늘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심을 이야기하다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소디스트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다시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것들의 변화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다음 우리 바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9장,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이제 뜨겁습니다. 가슴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바울의 회심만을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심을 했지만 아는 게 없어요. 회심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회심을 했지만 내 안에
그것을 끊임없이 내게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말씀이 없다 보니까 회심을 해서 가슴이 뜨겁기는 한데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가 이제 옥토교회니까 옥토교회 한 교인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성가대 집어넣이죠. 아니면 어디요? 주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편견을 갖게 된 것인데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나쁘게 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 뭐만 해요? 회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을 했는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말씀을 막 전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를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3년 동안 여기 보면 아라비아 사목에 가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나를 찾아오신 분이 진짜 누구냐? 그분은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묵상했었다고요. 그 묵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9장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면 갔는데 여러분 누구만 만났는지 아세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는 다시 어디로 갔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다소로 갔다. 다소가 어딘 줄 아세요?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갔다. 요거를 조금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제가 이제 좀 세련되지 않은 강북구에 사니까 언어가 좀 거칠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찌그러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뭐랬냐? 찌그러져 있던 거예요. 막 뭘 하고 싶은데 그가 가지고 있던 거를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를 갔는데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회심만 한 게 아니고요. 회심 전에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고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내게 이렇게 빛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고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회심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워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거죠. 요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방을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마포 지방에서도 있었고 서대문 지방도 있었고 성북 지방도 있었고 제가 다 다닌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다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날 웨슬리 성회 하는 데는 노원 지방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대단한 지방은 처음 봤어요. 어저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김창현 목사님한테 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지금 체육대회를 끝내고 짐을 정리해 준다. 그래서 아니 내일 웨슬리 성회를 하는데 옥토교회는 저기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옥토교회가 아니라 노원지방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어제도 지금 피곤해 죽겠거든요. 운동하고 소리를 지르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오늘 와서 딱 우리 보니까 이 감리사님이 맨날 저하고 배구할 때 상대 적수였어.
맨날 저쪽 편에서 이 세터 하시던 분이야. 막 소리 지르시던, 내가 저분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이렇게 감리사님을 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제 그렇게 뛰었죠. 오늘 또 오전에 또 이 각 교회 목사님들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잠이 와. 그래서 푹 잤는데 딱 다시 왔는데 오후엔 또 밥 먹고 식곤증까지 와가지고 잠이 더 와. 그런 가운데도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으로 철로역정 아시죠? 예, 그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이 지금 그 크리스찬이라고, 옛날에는 옛날 책에는 기독도라고 돼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저 십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짐이 벗겨져서 그 무거웠던 짐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영상에서는요, 이마에 인을 치고 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사울이 회심했던 장면이다, 아니면 웨슬리가 회심했던 장면이다라고 하고 연결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언덕에서의 골고다 사건은 여러분 이 철로역정 책에서요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이 지방에 우리 저 은퇴하신 심원보 목사님 계셨죠? 네. 심원보 목사님을 제가 이제 잘 아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월요일 날 동대문에 오셨어요. 제가 동대문에서 목회할 때. 근데 오셨는데 자동차 고친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이 거기 많으니까 저희 동네가 거기다 차를 매치고는 이제 그분 표현이에요. 야, 여기 승직이가 목회한다는데 승직이 좀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그 교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멋있게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제 좀 편안하게 막 신발도 좀 꺾어 신고 막 이러고 편하고 막 온 거예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 부목사가 노숙자가 왔는 줄 알고 우리 심원보 목사님한테 이렇게 500원을 준 거예요. 500원을. 그랬더니 심원보 목사님이 500원을 딱 봤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여긴 500원밖에 안 주네. 그러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버팅기시니까 우리 부목사가 또 뭐 원하세요? 그랬더니 나 서목사 만나러 왔어?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뵀어요. 뵀더니 야, 내가 너 만나러 왔다가 500원 벌었다 야. 이제 그러고 막 한참 웃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성북지방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오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가깝거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승직이 만나러 갔다가 500원 받았다. 그랬더니 이 오도근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 멍청한 자식아, 넌 자식아 승직이한테 500원밖에 못 받냐? 난 5,000원은 받을 수 있다. 500원이 뭐냐 500원이. 그러고 이제 두 분이서 옥신각신 막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와서 해가지고 오 목사님이 야, 서 목사 일로 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5,000원만 내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놓으라. 그래서 제가 드렸더니 그 다음에 심원보 목사님한테 받지 이러시. 아주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 목사님이 교회 가셔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저 교육자들한테 옷은 잘 입고 다녀야 된다. 나 500원밖에 못 벌었다.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옷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옷이 바뀌는 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어졌으면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성북 지방에 있는 지금은 하늘이음교회, 옛날엔 삼선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서 아버님이 목회할 때 제가 거기서 부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새벽마다 제가 여기 요렇게 강대상 아래 여기서 방석 깔고 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거기 있지 말래요. 이제 거기 있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셔서 왜 그러시나. 근데 기도할 때마다 거기 있지 말라고, 그 자리 네 거 아니니까 거기 있지 말라고,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안 된다고.
너 나 도와줘야 되는데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님을 1년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에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9.11이 터진 거예요. 2001년에. 그래서 9.11이 터져서 미국에 못 가게 됐더니 미국 닫히니까 어디가 열려요? 캐나다가 열릴 줄 알았더니 캐나다도 닫힌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가려고 했더니 호주는 그때 또 텔레비전에서 백호주의라고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때라 그래서 거기도 무서워서 못 가고 열린 데가 뉴질랜드라고 그래서 뉴질랜드를 간 거예요. 저희 아내는 뉴질랜드가 유럽에 있는 줄 알고 유럽에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가서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세웠어요. 경찰이 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창문을 탁 내렸더니 경찰이 경례를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기계를 제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백인용이라 세게 불어야 되나 보다. 이러고 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막 성질을 내더니 뭐라고 또 그래서 부르더니 그냥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가 잘못됐지?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때 프라이머리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귀가 열렸어. 그러니까 뒤에 있다가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는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경찰이 저한테 경례를 딱 하고 뭐라 그랬냐면 your name, your addres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 음주 측정은 부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your name, your address. 너 바보지? 아유 한심한 너.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애들이 아빠는 주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잉글리시 네임이 제이콥이거든요. 제이콥서 53 암브리코 플레이스 뉴린 오클랜드 막 이거를 외우고 진짜 제 평생에 그렇게 경찰을 사모하면서 운전을 하고 갈 때마다 경찰이 왜 나를 안 불러주나, 경찰이 왜 나를 안 불러주나.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경찰을 만났. 난 그렇게 은혜 받을 때보다 더 좋았어. 막 그래가지고 탁 내렸더니 경찰이 경례를 딱 하더니 이제 나는 your name, your address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러면 coun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랬더니 1, 2, 3 do you know?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1, 2, 3 그랬더니 g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을 못 대고 주소를 못 대고 열받아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해외에 살면은 여러분 더 바보가 돼요. 왜요? 영어를 못하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용어를 모르면 그것처럼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에요.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이 없어. 신앙을 가졌는데 말씀을 몰라.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의 여정이 없어. 그럼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뉴질랜드 사는 동안 바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요. 오늘 저하고 싸움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영어 잘하냐고. 아주 내가 오늘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고 뭐만 잘할까요? 눈치만 들어요. 영어가 안 되면 눈치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그러는구나. 그러고 옆에 뭐래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우리 8월 달에 작년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8월 달에 금난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우리 서울연회 대회 했을 때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회심에만 붙잡혀 있고 그 회심을 해야 되는 거에만 붙잡혀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썼던 책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목회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은 평균 2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 딱 20년은 아닌데 그 첫 번째가 1963년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죠. 다 20년은 아니지만 요거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 20년 지나면 20년 딱 안 맞는다 그랬어요. 1986년 1월 28일에 여러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몇 초가 안 돼서 그냥 거기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01년 9.11, 그래서 여러분들 9.11 테러가 일어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20년 후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네 가지 사건이 평균 20년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세 가지 사건. 존 F 케네디가 죽었거나 챌린저호가 터졌거나 9.11이 터졌던 건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때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제가 아는 이유는 뭐냐면 이 9.11이 터졌을 때, 그 전건은 제가 잘 모르지만 9.11이 터졌을 때 미국에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거 터진 그 다음 주일, 챌린저호가 터진 그 다음 주일, 존 F 케네디가 죽은 그 다음 주일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는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못 갔잖아요. 몇 년이요? 3년이요.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코로나에 교회를 제대로 안 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큰 사건이 있을 땐 아우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거나 안식년을 가더라도 반드시 주일날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누구든지 코로나 이후에는 휴가를 가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휴가 간 곳에서 텔레비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진짜 여러분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을 여러분들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심은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회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 3년을 견뎌내기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 무기력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약화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심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얘기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여기다 토기장이라고 한 이유는 번역본마다 이 번역이 다 다른데 토기장이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제일 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건데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경험의 결핍, 즉 영적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났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뭐가 없었다고요? 수고의 결핍. 자, 그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총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나가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1738년 5월 24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회심을 이야기하는 주간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심을 할 때 영어 표현은요, 핫이거나 파이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원분, 그냥 따스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웨슬리 회심과 우리의 회심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웨슬리처럼 가슴이 따스해졌다, 이거를 체험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이런 건 체험이라고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체험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따다다다 이래야지 체험했다 그래요.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웨슬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 교회는 그거보다 더 뜨거운 체험을 했고 웨슬리는 그냥 이런 체험을 했는데 웨슬리와 우리의 차이가 뭘까?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결정을 하세요. 하나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도 높이 들지 마시고 요 쇼파리 이렇게 잠깐 들었다 내리면 됩니다. 자, 회심이 먼저다, 메소디스트가 먼저다. 자, 회심이 먼저다, 메소디스트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노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팔이 없는 거예요. 손을 들 줄 모르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모르게 싹 들었다 내리면 돼요. 회심이 먼저다. 들었습니다. 메소디스트가 먼저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보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올드스케이트에서 거리에서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웨슬리는 뭐를 했어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심 이전부터 그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었고 성찬에 참석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어려운 것을 찾아다니는 규칙쟁이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를 가져오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보세요.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뜨겁지 않아도 돼. 그냥 불이 그렇게 피직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장작이 하나 뚝 떨어져서 불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얼굴 표정은 이해를 안 하겠다고 하는 듯한 표정이라 이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이전부터 이미 그는 신앙적인 규칙적인 생활들이 그가 회심했을 때 계속해서 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불이 뜨거워졌으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데 그 다음에 집어넣는 장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꺼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불 붙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뽑아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그러고는 맨날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막 어느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그럼 거기 쫓아가서 쥐앙 이거 하고 맨날 그 불 받으려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게 아니라 올드스케이트에서 하는 그 역사가 있었을 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규칙적인 생활들이 계속해서 그것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1738년이 아니라 그 1월 1일 1739년 1월 1일에 여러분 웨슬리와 함께 모였던 신도회가 있는데 한 60명이 모였거든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을 60명이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소디스트의 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책을 찾아보세요. 한국에 나왔다가 그 없어진 절판된 책들이 있는데 끄집어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설교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설교할 때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순복음 얘기가 아니라 웨슬리가 설교할 때 나타났던 이야기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웨슬리의 생애를 기록했던 김진두 목사님이 썼던 책 내용 중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외 설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성공회라고 말하는 거죠. 뉴질랜드에서는 그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 성공회에서 여러분들 법으로 뭐라 그랬냐면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5교에서 설교하면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중에 철로역정을 쓰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 빼고 옥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조지 휘필드하고 이 웨슬리가 같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조지 휘필드가 먼저 2월 달인가 3월 달에 먼저 옥외 설교, 야외 설교를 시작하고 웨슬리를 꼬신 거예요. 꼬셔가지고 겨우겨우 시작했기에 4월 달에 여러분들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찰스 웨슬리가 그 다음에 2달 이후에 6월부터 옥외 설교를 시작하면서 웨슬리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답은요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럼 노원지방만 빼고 다시 노원지방 빼고 감리교회만 그럼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답은요 감리교회가 미래예요. 왜냐하면 메소디스트가 되는 거죠. 메소디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미래예요. 이게 감리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결국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장로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집을 보세요. 모든 설교집이 다 성화를 얘기해요. 아세요? 그런데 유독 감리교회만 뭐 얘기해요? 회심. 뒤집어졌어요. 모든 지금 여러분들 장로교단이 침례교단이 모든 교단들이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경건운동을 다 장로교 그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귀신이 쫓겨났어요. 요 앞에 절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쭉 읽어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돼 있어요.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는데 어디를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정말 내가 뭐 만만한 게 김 목사님밖에 아니니까 어떻게 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요? 나온 집. 왜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집이 3개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해졌다. 이게 문제예요. 은혜 받고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법정에 무소유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와서 불이 와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온 것들을 다 치워버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거예요. 그리고는 메소디스트처럼 말씀을 집어넣지도 않고 바울처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성전 중심, 봉사 중심. 그걸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지치는 거죠.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건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이에 가서 여러분 저보다 몇을 데리고 와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야 어떻게 이걸 노골적으로 안 받는 게 야 무서운 교인들이네. 야 이거 나 이제 부르지 마. 여기 노원지방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귀신하고 살래요? 7 귀신하고 살래요? 빨리 한 귀신이라고 해야죠. 세상에 한 귀신 7씩이면 귀신하고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한 귀신하고 사는 게 낫다. 세상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채우는 일을 우리가 너무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채우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 귀신이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서 7 귀신을 내쫓았더니 7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거예요. 그랬더니 올 때는 몇 귀신을 데리고 오겠어요? 49 귀신 77이 49.
그 들어왔어. 그래서 요번엔 저 혼자 다 안 돼가지고 우리 감리사님하고 선교부 총무님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쫓아냈어. 그랬더니 49 귀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에 왔더니 비어 있어. 수리되어 있어. 청소되어 있어. 그러니까 49, 벌써 머리가 지금 49 곱하기 7.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군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 그리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맨 아래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그대로 돼 있어요. 로마 한 군단 6,000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성경, 제 성경 이거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롭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롯은 의로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다음 표현을 한번 볼게요. 무법하다, 음란한 행실다, 불법하다, 거기가 그랬어요. 근데 롯은 어땠어요? 의로웠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인인데 의인의 심정이 상했어요. 여러분 롯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롯이 그 사람들하고 동참한 게 아니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즐긴 게 아니에요. 뭐를 했느냐면 그냥 거기에서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무법한 자들의 모습들을 그냥 보고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이 상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뒤집으시라고요. 뉴질랜드는 여러분 북창집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온전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내 의로운 심령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회심과 함께 여러분들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말씀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를 시작하기로 하고 교인들한테 열심히 이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안 하는데 그들이 하겠냐? 그래서 2011년 제가 7월 2일부터 날마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7월 1일이 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 15년째 날마다를 해요.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2011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거 빼고 어저께 5월 30일까지 노트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일기를 매일.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매일 일기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 노트도 매일 쓰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쯤 됐을 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10년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됐을 때 제가 쓴 책이 이거예요. 날마다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하나님 그만둘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멸망에 이를까 두려워함이라. 나를 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쳐야 돼요. 안 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시면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감리교회가 더 이상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감리교회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뭔가 뜨거운 경험을 하는 걸로 되면은 안 되고요. 그 뜨거운 경험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오늘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31일. 왜냐면은요, 오늘은 시편을 안 읽어도 되거든요.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요, 30일이면 150편이에요. 1도 그래요. 한 달이면. 한 달이면 1도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면 12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일에는 없잖아요. 은혜예요. 잠언은 31장이니까 제가 오늘 잠언 한 장, 매일 한 장씩 읽으면 1도 그래요. 욥기 아가서 전도서는 안 읽었더니 어느 날 주님이 너 왜 그거는 안 읽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달에 읽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합쳐라. 그랬더니 욥기 전도서 아가서가 62장이더라고요.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1독을 해요. 한 달에. 오늘 5독이 끝난 날이에요. 신약을요 여러분 260장이잖아요. 하루에 7, 8장씩 매일 읽으면 한 달에 1독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자고 덤비면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요번에 여러분 미친 척하고 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3년 제가 이 교회를 갔거든요. 3년 됐는데 교인들한테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매일 한 통독하게. 우리 교회는 2독이거나 3독 하다가 걸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1독만 해야 돼. 1독. 어떻게?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카톡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태필린 복음이라고 우리 선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날마다. 감사훈련 날마다. 올해부터 생명의 삶 묵상하는 거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졸리는 거 아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날마다 20년이 될 때 2번째 책, 날마다 30년이 될 때 3번째 책, 날마다 40년이 될 때 4번째 책. 그러니까 87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7쯤 계산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까지만 살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근데요 말씀이 달라지고요, 말씀에 힘이 생기고요, 말씀이 보이고요, 말씀이 붙여져요. 3년이 됐는데 제가 꼭 한 10년 목회한 교회같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우리 교회 그거 갖고 싸움을 하거든요. 자, 우리 영상 있죠?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고 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함께 주님을 즐거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끝낼게요. 저희가요 굉장히 침체됐던 교회인데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침체됐었어요. 뭘 하자고 그러면 돈 없다고 안 하고, 못한다고 안 하고, 이거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저거 하자 그래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없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막혀있던 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가려져 있던 거를 들춰내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동쪽 성문을 세웠어요. 동쪽 성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끝내고 6월부터 서쪽 성곽과 서쪽 성문을 3년 동안 세우고 전교인 수련회,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북쪽 성곽 세우고 성문 세우고, 남쪽 성곽 성문 세우면 그럼 은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하고 한 번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어느 날 우리 여기 지금 반주하는 친구가 우리 딸인데요, 뉴질랜드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 이 복숭아뼈가 급성으로 갑자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살을 패내고 수술을 하는데 3번이나 전신 마취하고 추진하는데 의사가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뼈 살을 다 파내가지고 뼈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아직도 고름이 남아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저희 아내하고 기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회한다 그랬습니까? 나 1년 있다가 아버지 은퇴하면 한국 다시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네 딸이 쩔뚝거리는 게 그렇게 불쌍하냐? 그래서 안 불쌍합니까? 그럼 안 불쌍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승지가, 나는 내 교회가 쩔뚝거리는 게 너무 불쌍하다. 저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니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노원지방을 위해서 우셔야죠. 아프고 찢겨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믿어지지 않는 어둠이 와서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아프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논리입니까? 이성입니까? 판단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돌아봐라. 잠자고 있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무더기로 깔려 있지 않느냐. 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해서 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한 20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에 250명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목회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만두고 떠나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짐 싸고 또 들고 와서 한국에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나야 돼요. 왜 교회가 살아나야 되냐?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저하고 찬양한 다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에 여러분 믿음을 갖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바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한 번만 우리 함께 부르고 여러분 저하고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힘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가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원 지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웨슬리 성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거룩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원 지방을 살려주시옵소서. 노원 지방을 고쳐주시옵소서. 노원 지방을 깨워주시옵소서. 노원 지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원 지방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노원 지방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에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맙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못하지만 성령님의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노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삼해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목마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 노원 지방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원 지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지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원 지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원 지방을 주님의 얼굴을 드사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원 지방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심의 은혜와 회심의 역사와 함께 다시 말씀 앞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노원 지방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날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노원 지방의 회개로 섬겨주시는 배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두차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향유값을 드린 여인과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우리의 삶의 형편과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예술의 신성일을 통하여 우리 노원지방 모든 교회와 가정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의 예물을 허병하여 주옵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신부님의 경제적인 명령, 할 수 있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저축하라,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의 노원지방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광고 말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웨슬리의 신 288주년 기념 성회를 허락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서승진 목사님, 우리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큰 은혜로 그렇게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의 10년 신앙 고백과 또 삶으로 실천하신 그 기록을 날마다라는 책을 그렇게 저술하셨는데 혹시 나가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이번 성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셨는데 우리 감사님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순서 맡아주시고 곳곳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주차하신 분들은 6시 이전에 차를 출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섬기고 계시는 윤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연합성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회심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노원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힘써 나갈 노원 지방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